오늘 연휴를 맞이하여 산과 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위에 자녀와 손주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60년대 미국으로 건너와 30여 년 동안 미 연방정부 공직생활을 한 정은복 박사가 미국인은 왜 한국인을 싫어하는가라는 이유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첫째,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교만하고 건방지기 때문이다. 셋째,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준법 정신이 약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너무 설치기 때문이다. 여섯째,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 너무 감정적이기 때문이다. 여덟 번째, 권위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아홉째, 대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열 번째, 매너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11번째, 협동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2번째, 편견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국인이 보는 한국인의 단점입니다. 그러나 단점을 고칠 수만 있다면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상황을 기독교인의 생활과 접목시켜 보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의 생활은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떤 경우에라도 그 평판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은혜받은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품성이 변화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하여 수없이 그 열매를 보고 알지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은 이후에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의 변화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 한 번쯤 두들겨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싫어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들의 되먹지 못한 민족 우월감과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인 우월주의. 그러나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우리에게도 그만한 탓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교회의 직분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나에게도 그러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단점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 단점은 나의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고넬료의 경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한마디로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인으로 유대 나라를 파견된 군인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예수님을 만난 일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본문을 보면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고 감격해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자기 집에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계시의 통일성과 동일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는요, 같이 받는 거예요. 같이. 어떤 여자분이 밤마다 생생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같은 교회에 다니는 남자 아무개와 결혼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음성으로는 부족했는지 꿈속에서도 그와 결혼하라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그 남자는 유부남이라는 것입니다. 유부남이에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는 그런 계시도 환상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쌍방이 같이 환상을 주시든 계시든 주시든 말씀을 주시든 음성을 주시든 쌍방에게 있어야 되는데 남자에게는 아무런 말씀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라면서 결혼하자고 그 남자에게 조릅니다. 또한 그 남자의 부인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지금까지 살았으니
이제 나에게 양보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 남편 아무개를 나하고 결혼하라고 계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 하나님은 고넬료 가정에 은혜로운 사건을 이루기 위하여 고넬료에게도 계시하시고 베드로에게도 계시하시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적으로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고넬료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신앙적인 태도를 발견합니다. 첫째로 함께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24절을 보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보려고 사람들을 욥바로 보낸 후에 만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고넬료는 자기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자 그래서 오늘 꼭 이 자리에 참여해 주기를 간청하며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둘 다 은혜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남편이든 아내든 한쪽이라도 은혜를 받으면 가정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것은 둘이 함께 은혜 받아야 더 훌륭한 것입니다. 은혜는 함께 공유할수록 그 진가가 드러나고 파급 효과가 큰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함께 모여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986년 1월 10일 날 미국에 제가 왔습니다. 첫 번째 교회 간 곳이 동산교회, 우리 김사님장 여기 계시는데 동산교회 교육전도사로 갔습니다. 그간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 가운데 신천이라는 부부가 열심히 PGS 하는 가운데 신학교도 열심히 공부하는 중에 오는 6월 5일 필리핀 선교사로 부부가 파송된다는 소식을 듣고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때 가르쳤던 학생, 여학생은 목사 부인이 되고 그 가운데 또 안과의사도 있고 그 가운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중국 선교사로 다 과정을 마치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부부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생을 처음 고등학교 선생이 제가 아이들을 전도해서 가르친 학생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은 세상에 감당 못할 인물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1950년대 미국의 풍속도는요 주일이면 가족이 함께 정장을 갈아입고 교회에 나가는 것이 풍속도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아들, 손자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였습니다. 그때 미국의 국력은 세계 최강국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핵가족 바람이 미국 가정을 갈라놓고 주일이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들과 산으로 바다로 가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미국의 국력은 위신이 떨어지고 지금은 무슨 천국을 이루었어요? 지금은 무슨 길마다 뭐가 있어요? 노숙자 천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 때는 강국뿐만 아니라 선교 제1국이 되었지만 이제는 미국은요 선교를 받아야 할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누는 사람, 전하는 사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가정을 세워나가는 가정과 국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함께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올 사람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만나는 사람과 기다렸다가 만나는 사람은 그 기쁨의 감도가 다른 것입니다. 손꼽아 기다리다 만나는 감격은요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침 출타 중인데 박기숙 권사님 남편이 한국에 35년인가 36년 만에 방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항도 무사 통과해요. 왜요? 하도 오랜만에 가니까. 하도 오랜만에 가니까. 한국의 가족들은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유학 갔다가 35년, 6년 만에 만난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 김덕수 집사님 지금 비행기 안에 있습니다. 오늘 오십니다. 아내가 18년 만에, 지난주에는 16년인가 그랬는데요. 아니에요. 18년이에요.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 18세, 18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한국에 기다리는 형제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냥 만나는 것도 기쁘지만은요, 준비해서 만나는 것처럼 기쁨과 감격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예기치 않게 받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준비하고 받는 은혜는 그 기쁨이 갑절로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 군인 장교인 고넬료가 기다리는 사람은 상관도 총독도 아닙니다.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족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점은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불교도, 유교도, 회교도, 힌두교도 기다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구원은 현실 구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함께 엎드렸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25절을 보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했습니다. 기상천외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한국의 인천의 어부를, 이름도 없는 무명의 어부 앞에 일본의 큰 장교가 발 앞에 딱 엎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황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 신에 입맞추는 것이 예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상관도 황제도 아닙니다. 갈릴리의 어부이며 피식민지 백성의 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겸손이 그 가정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는요, 겸손한 자가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은 마귀의 발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서 뭐하는 척? 있는 척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있는 척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신을 과시하고 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타락한 천사가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곁에 계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들어서 이 마지막 때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능력을 과대평가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곁을 떠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날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엎드려 전하는 겸손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음으로 인하여 그에게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믿었다 했습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3절에 보면은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둘째,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누구로 영접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으로 대접하고 있습니까? 고넬료는 베드로를 주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사자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발람은 나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했습니다. 줄담배를 피우는 40대 중반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딸이 콜록콜록 기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후가 되면 열이 올라요. 그걸 보다 못해 아내가 병원에 데려갔더니 폐에 이상이 있다면서 딱한 공기와 담배 연기를 분리하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약을 처방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도 변함없이 단칸방에서 또 담배를 피우기 시작을 합니다. 딸이 콜록콜록콜록콜록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딸이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오늘 다 엄마랑 병원에 갔었는데 폐에 이상이 있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담배 연기가 몸에 안 좋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비벼서 끄고 방문을 열어서 환기를 한 다음에 딸의 손을 붙잡고 아빠가 말합니다. 은지야, 미안하다. 아빠가 담배 끊을게. 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착한 아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모이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주의 사자로 영접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대를 살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 순간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대만 간의 정은이 감동입니다. 고국은 4.11 총선 이후 전국이 혼미합니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이 혼미합니다. 중동 지방은 여전히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위기와 난국과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은혜를 주옵시고 주여 은혜를 원한다이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